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였더랬죠. 은혜 받은 자 죄로 영해주고 사단과 함께 지옥까지 영원의 고통당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영 살려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하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로 엄청난 은혜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만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순종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뭘 신경 씁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저 근심 걱정하면서 딴 거 신경 쓰고 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이며, 세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서로 성별이 구분되고 남녀 또 뭡니까 종족으로 유대인 헬라인 뭐 등등 인간적인 세상적인 차별 다 없지요. 믿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라고 그러죠. 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것.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것이며,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이며, 세 번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된다 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네, 그렇게 하시고 나번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렇게 하시고 11절로 1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못할 것 같으면은, 죄를 질 것 같으면은 상대방이 그랬을 때 그때 뭡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뭡니까? 또 그 사람 체면을 봐서라도 그냥 조용히 하기가 쉽지요. 또 책망한다 할 거거든 뭡니까? 나 잘난 척하고요. 남 못한 것 갖다가 비방하면서. 네,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을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아멘. 게바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왔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바울 내가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다. 사실 베드로는 바울에 비할 것 같으면 대선배가 되죠. 그 대선배를 한참 후배인 바울이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 감히 대선배를, 한 가정에서도 뭡니까? 막내가 마치 큰 형을 책망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냐?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형이 그랬을 때 부모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부모님 생각을 먼저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러면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아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 교회죠. 거기에서 온 어떤 이들, 유대인이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이죠. 이르기 전에, 오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이지만서도 결국은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한 형제로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오매, 바로 유대인들이 오매, 유대인이면 믿음의 형제들이 오매, 그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아멘. 할례자들 사실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죠. 더 나가면 사실은 그들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일이 아닌데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함께 게바, 바울, 베드로가 식사를 했습니다. 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믿음의 형제들인데요. 이 베드로가 그들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믿음의 형제를 보지 아니하고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 인간적으로 본 것이죠. 믿음의 형제를 보기 전에 육적으로다가 유대인이여 할례 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왜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 안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며 잘못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베드로가 영적 지도자로서요. 그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한 거죠. 잘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바나바 큰 일꾼인데도요.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큰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은 것이 같은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바울이 한참 후배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베드로 게바를 하다 면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 자신보다도 나는 저 한참 후배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 막내기 때문에 큰 형을 그게 아니고 부모를 먼저 생각하듯이요. 다음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이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면책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바울라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저희가 복음, 진리의 복음이지요. 복음은 아시다시피 죽은 영 살리는 것이 복음, 죽은 영 살리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더불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요, 말씀을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하더라도 인간의 행함은 안 되죠.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행해 주셔야, 그래야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죽은 영 살리는 것이지. 그런데 이와 같은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죄를 지은 것을 보고는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 이르되, 사람들은 많지만서도요, 게바에 차면 게바를 보기보다도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베드로, 내가 유대인이지 않느냐, 그러면 유대인답게 살면서 그리고 이방인 보고 유대인답게 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유대인인데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 그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말을 바꿀 것 같으면은 내가 믿는 자 아니냐, 그럼 믿는 자랄 것 같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믿는 자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믿지 않는 자 보고 믿는 자답게 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뭡니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자랄 것 같으면은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보고 믿는 자답게 살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뻔히 안 되잖아요. 이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두 번째, 잘못했을 때 어떡합니까? 상대방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준으로다가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15와 16로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잘못했을 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발과 더불어서 일꾼들은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본래 유대인이 아니다, 본래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래 유대인은 죄가 없고 이방인만 죄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할례를 받은 그런 선민이다. 반해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그들은 죄인이다. 사람 쳐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 생각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럼 뭡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고 이방인은 말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다.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가 그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람의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켰어요. 그렇다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서도 그걸 행함으로써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줄 알고요, 행하면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그냥 죄를 진 것이죠.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이 살아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러지. 뭐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자. 너도 착한 일을 하고 나한테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뭡니까? 착한 일을 큰 것을 자랑 삼고 그걸 뭡니까? 인정받는 줄 아는데 아니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 없이 살 수 있다. 세상 법 없이 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법, 율법에는 곧 말씀에는 다 어긋나는 것이죠.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 그래야만은 영이 살아야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해 주는 것이지 믿음으로 다른 건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속기가 쉽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는 다시 말할 거거든요. 왜냐 할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행해서 아니고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냐할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착한 일을 하고 뭐 율법에 행했다는 것도 바로 뭡니까? 그건 다 외식이죠. 사단에다 속는 것이죠. 글쎄 보이죠.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았지만서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는 다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죽으려면 자기면 죽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미워서가 아니라 안타까워가지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뭡니까? 자극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더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번째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범사에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하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잘못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왜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작은 잘못도 다 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벗어나 살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을 보내주사 엄청난 희생을 치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첫 번째 내 자신의 체면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위신과 체면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어떤 처지든지 나나 상대방이나 사람들보다도 또는 어떤 환경보다도 바로 항상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죠. 상대방보다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범사에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서 행할 것.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나 잘할 때나 항상 범사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 범사에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